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또 마음 수련을, 마음 공부를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건데요.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넘으면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뭐 이렇게 그 자막을 달고 이런 사람을 그 고용 고용이라 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뭐 고용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좀 화질이 좋고 또 설명도 댓글로 이렇게 해주고 댓글에 안에 자막을 입혀주고 또 이렇게 효과도 좀 넣어주고 그러면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1000명이 넘으면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봐서 그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그래도 적지 않게 들겠죠. 생초짜 초짜 이제 그 나더라도 금방 막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초봉을 이렇게 얼마씩 주고 해야 되는 거니까. 보살님 혹시 그런 거 잘해요? 잘하면 이렇게 취직할 수 있는데 이런데. 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3,1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 진단 이렇게 진단 키트로 이렇게 진단을 받은 사람 검사자가 9만 명이 돌파했어요. 그 중에 17명이 사망했고요. 확진자는 3,100명이 넘었고 한 30명, 28명인가 퇴원을 해서 격리 해제가 됐어요. 아직 진단 발표가 나지 않은 사람은 한 3천 몇백 명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한 6천 명 정도가 이미 진단을 다 받았고 6천 명 중에 3,100명이 이제 이렇게 그 확진을 받았으니까 아마 이제 3천 몇 명이 아직 발표가 안 났으니까 그 중에 한 10%, 한 300명 정도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냥 단순히 수치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래서 지금 1,300명인데 1,700명, 1,600명, 1,600명 뭐 오늘이나 내일 되고 2,000명까지도 넘을 수 있겠네요. 내일이나 모레가 되면. 근데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면 이제 어, 우리가 이제 확진자하고 사망자하고를 비교를 해보면 3,100 몇 명에서 17명이 죽었다고요. 사망자가 17명이니까 1%가 채 되지 않고 한 0.6%, 많이 보면 0.7% 정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2.4%, 뭐 2.6%막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1%가 채 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뭐 우리 의료진이 훌륭하고 그리고 영양 상태 일단 폐니까 폐렴은 옛날부터 폐에 문제 있는 것은 고기 먹으라고 맨날 폐 무슨 폐병은 고기 잘 먹으라고 폐병은 잘 먹어야 된다라고 옛날부터 이것도 그래야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냥 늘 듣던 얘기는 폐병은 잘 먹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양 상태가 좀 괜찮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젊은 사람도 이렇게 돌아가시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제 단순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교통사고로 죽는 경우가 더 많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런 전염병은 우리가 접하지 않은 거라서 이렇게 굉장히 주의하고 대면 접촉을 피하고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게 당연한 건데요. 사실은 자동차 운전하는 것이 그 사망률이 훨씬 더 사망률은 높은 건 아니지만 사망하기가 훨씬 더 쉬운 위험한 거죠. 자동차 운전이. 그리고 또 자살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별로 없는데 자살로 죽은 사람은 여러분들 주변에도 몇 명 있을 거예요. 심각하거든요. 하루에 35명씩 자살을 해요. 35명씩 막 이렇게. 그것은 우리 사회에 정말
커다란 문제죠. 우리는 코로나 퇴치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자살 방지, 그리고 자동차 사고 위험을 낮추는 거, 그 이외에 다른 뭐 이렇게 담배로 인해서 이제 죽는 사람, 술을 먹고 죽는 사람, 또 이렇게 과식을 해서 심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또 이번에 또 특히 대남병원은 그 신경정신과로 입원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좀 몇 명이 돌아가시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장기 입원자들, 신경정신과로 입원한 분들은 수년씩 입원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질환으로 또 신경 스트레스, 뭐 폐쇄공포, 뭐 분리불안, 뭐 이렇게 뭐 ADHD, 뭐 다양한 여러 정신적 영역의 그런 질병들도 사실은 코로나만큼이나 위험한 것들이죠. 우리가 밤에 잠이 안 오고 우울한 거 사실 위험하죠. 마치 그,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려서 힘들어 하는 것처럼 잠을 못 자, 불면증이나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위험한 거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치를 하냐? 사실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는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이제 과대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예행 연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보다 더 센 게 올 수 있다. 코로나는 다행이랑 좀 이상하지만 사망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제가 며칠 전에 컨테이전이라는 영화를 봤다라고 그랬잖아요. 컨테이전이라는 영화는 사망률이 20%가 넘어요. 20%가 넘으면 거의 뭐 중증까지 갔다가 겨우 살거나 죽으면 그냥 아니 그 걸리면 그냥 죽는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20%가 넘는 그런 전염병이 막그 팬데믹이라는 것은 창궐이라는 뜻이거든요.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 WHO가 팬데믹으로 이렇게 할 거다 안 할 거다 뭐 이렇게 하는데 창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 창궐 20%가 넘으면 그야말로 이제 이거는 더 위험한 건데요.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마치 소방훈련 하는 것처럼 우리가 소방훈련을 하면 이렇게 불 난 것을 예방할 수도 있고 불 난 걸 빨리 끌 수도 있는 그런 것처럼 이번에 피해가 상당히 크지만 더 나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액땜을 한 걸 수도 있다.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해서 우리는 더 큰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항체를 갖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이것을 지금 이겨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보면 간혹 뉴스에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한 번씩 나오긴 하지만 뭐 어제는 침 뱉었다고 간호사한테 침 뱉었다고 끌고 갔다고 자기를 끌고 갔다고 확진자가 간호사한테 침 뱉었대. 그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 이제 그 더 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번에 그 소방훈련처럼 훈련과 같은 것이 아니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유럽으로 미국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들은 또 이제 우리가 해내는 것을 보고 방심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언론에 또 이제 중국의 반응은 정말 파격적으로 우한을 아예 그 이렇게 폐쇄를 하고 도시를 폐쇄하고 전 국민에게 뭐 접촉하지 않도록 엄청나게 이렇게 당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또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이렇게 그 물샐 틈 없이 지금 이렇게 온 국민과 관이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결과를 놓고 보면 사망률이 1%가 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뭐 그 정도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플루엔자도 그 정도 하니까. 인플루엔자도 0. 몇 프로 이렇게 사람이 사망하거든요. 근데 인플루엔자는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돌고 대유행을 하니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인플루엔자가 많이 줄었어요. 엄청 많이 줄었죠. 지금 9만 명이 지금 이제 그 나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열나는 것 같아요. 유증상자예요. 해서 9만 명이 지금 이렇게 검사를 맡았다고요. 아마 그 중에 한 코로나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독감일 거예요. 아마 독감일 확률이 높고요. 제일 많은 것은 아무래도 감기겠죠. 그냥 이제 감기 바이러스, 목까지 만나는 그냥 감기 바이러스가 그 중에 한 50% 이상은 감기 바이러스일 거고요. 아마 한 20, 지금 나오는 것의 10%가 지금 이제 코로나니까 내가 코로나인 것 같아요. 가서 가보니까 한 20% 정도 사람들은 나는 독감이에요. 당신은 독감이에요. 물론 독감을 판정해 주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겠나 싶어요. 그 독감이 훨씬 사람의 그 목숨을 잃는 것은 사망률은 글쎄 어느 게 더 높다 낮다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요. 중국은 확실히 이제 코로나 사망률이 훨씬 높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 우리나라 의료진이 훨씬 뛰어나서 그런지 코로나하고 독감하고 별 차이가 안 나를 정도로 그렇게 이제 돼버렸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가 높긴 높은 것 같아요. 보통 대남병원처럼 그런 병원에서 거기는 노인 요양원도 있는 것 같던데 요양원에서 겨울에 돌아가시는 분이 그 줄지어서 줄줄줄 돌아가실 때도 있거든요. 한 10명이 줄지어서 쭉 돌아가실 때도 있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독감이 돌면 더 많이 이렇게 돌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그 막아내는 것은 당연히 좋지만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되어서 이거 굉장히 큰 위험이다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대면 접촉을 별로 안 하는 것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너무 심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지금 경기가 막 엄청 다운되고 있어요. 네, 지금 식당이고 뭐고 다 이렇게 아무도 안 와요. 도시 여기 성남동인데 바로 별로 사람들이 돌아다니질 않아요. 그러려면 문제가 자영업자가 제일 큰 문제고요. 자영업자가 타격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LG나 삼성 같은 핸드폰 판매가 벌써 30% 40 몇 프로 지난달 들어서 줄어들었다 하잖아 보면 핸드폰이 그렇게 안 팔리면 역시 이제 그 매출에 엄청 큰 타격이 되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도 역시 한 3, 40% 매출이 확 떨어졌을 거라고요. 그러려면 지금 지난주에 이렇게 지난주에 거의 뭐 그 10% 정도 지난주 내내 쭉 그것에서 벗어나기가 지금 떨어진 곳에서 벗어나기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그런 예상도 생기고 그래요. 지금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5만 5천 원 뭐 이렇게 되는데 5만 원, 5만 2천 원, 3천 원으로 떨어질 수 있다. 뭐 지금 1900선, 1900, 2000선이 무너지고 1900 코스피가 얼마고 그러던데 1600, 700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러면 이제 그러면 너무 큰 일이죠, 그죠? 근데 그것이 빨리 회복되면 좋겠지만 빨리 회복되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공포가 사실은 더 크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게 되는 것은 벗어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주가 최대 고비인 것 같고요. 아마 오늘 발표되는 것이 어제 확진자가 제일 많았잖아요. 500 몇 명인가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내일 발표되는 양이 아마 최대고 그 다음부터는 많이 줄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빠르면 이제 3월 중순쯤에 소강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고 늦으면 4월 달까지도 유행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되냐? 냉정을 일단은 찾고 이렇게 이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거기에서 마음을 조절하는 걸로 마음을 수양하고 마음을 닦는 그런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제일 낫지 싶어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어렵고 힘든 때는 다 공부하라는 때고 대체로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하라,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 라는 그런 것의 명령처럼 보여지더라고요. 내가 보면 그 사람이 이런 방법을 했든 저런 방법을 했든 뭐 투자를 잘못했든 영업을 잘못했든 화를 냈든 뭘 훔쳤든 뭘 했든 죄를 지었든 해서 그 한 방 푹 맞았어. 뭐 매출이 급감하든지 아니면 퇴직을 하든지 강퇴가 당하든지 뭐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되든지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엄청난 위험에 빠졌어.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 위험에 빠진 이유가 전에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 너 자신이 달라져라 라는 명령처럼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너는 지금 달라져야 돼. 너의 생각과 사고는 고쳐야 돼. 넌 더 나은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힘만 들고 아, 큰일이다. 내가 죽어버릴까? 살면 무슨 이익이 있어? 막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게 후유증이 오래 가고 아니면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런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은 네가 거기에서 벗어나라. 이것을 극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라. 라는 그런 것인데 우리는 잘못 오해하고 하늘은 나만 미워해. 이러면서 내 운명은 왜 이래? 다 망가졌어.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설사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크게 망해야지 다시 크게 일어서는 사람도 있어요. 크게 망할수록 다시 또 크게 일어서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보통 그 임묘됐다라고 이제 무덤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데요. 무덤으로 들어가면 최저점이잖아요. 최저점이면 다시 태어나서 쭉 다시 상승하게 돼 마련이거든요. 근데 내가 임묘돼서 무덤에 들어가서 거기에 계속 빠져 있으면 그러면 다시 태어나질 못하고 쭉 올라오질 못해요. 그러니 그 참 이렇게 그 위험에 빠진 순간 나의 인생에 이것이 최저점인가? 나는 인생이 망했다? 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희망이죠. 앞으로는 다시 좋아지는 거야. 더 이상 바닥은 없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갖고 그래 해보자 해서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부처님 말씀도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가면 점점 최저점인 그 기간이 오래 가지 않고 더 빠지지 않고 거기에서 멈추는 기간이 몇 개월 또는 며칠, 몇 달, 뭐 길게는 1, 2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다시 쭉 해서 다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 멈춰 있는 쭉 저점인 그 순간에 내가 마음 공부를 얼마나 하고 또 세상의 공부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성장의 속도는 차이가 있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공부를 한 사람은 다시 일어서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이고요. 그냥 해볼래 해가지고 이제 때들 뭐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냥 게임이나 해야지. 갤러그 게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시간 지나가면 마음이 조금 이제 좀 나아지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다시 성장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고 아니면 성장이 안 되고 그냥 저점에서 계속 그냥 진행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닦는 게 공부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제일 중요하다.
나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집안에 딱 들어가게 됐는데 이럴 때 다들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책을 한 권 더 읽고 또 강의를 한 번 더 듣고 또 뭐 이렇게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이렇게 제 예불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불을 할 때는 일곱 번 절을 하면서 지신기문례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스승을 존경합니다. 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내 스승에게 예경을 합니다. 귀의합니다. 나는 스승께 의지하겠습니다. 스승이시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내가 스승이라는 게 뭐예요? 멘토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멘토 석가모니 부처님. 아,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여 저를 지혜롭게 해주소서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지신기명례고요. 세상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성각자시여 다 깨달은 이시여 이게 이제 재불 일체 재불이잖아요. 그 부처님이시여 저에게 지혜를 주소서. 이게 두 번째 절을 하면서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분들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이시여. 닮아니까 닮아야 죽으니까 진리의 말씀, 팔만대장경의 말씀, 또 세상에 돌아다니는 참 옳은 말씀, 이런 말씀이요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세요. 내 머릿속으로 들어와서 기억하게, 계속 그 말만 기억하게 해서 나를 더 지혜롭게 하소서. 그게 이제 세 번째 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그것을 실현하신 분들,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또 그 지장보살하고 관음보살, 그것을 실현해서 이루셨잖아. 석가모니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은 그것을 실현해서 열반에 드셨고, 그리고 문수보현 관음 지장보살처럼 이 대보살들은 지금 이렇게 우리처럼 그 현장에 다니면서 우리를 직접 다니면서 도와주시고 더 지혜롭게, 더 자비롭게, 더 원력이 크게, 더 실천을 잘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시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죠. 그분들이죠. 내 안으로 들어오소서. 그래서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소서라는 거고요. 그 다음 영산 당시 이런 거는 부처님 당시에 500제자들, 16명의 제자들, 10대 제자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모든 제자들이죠. 아, 다시 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도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과 같죠. 그 다음에 부처님 이후로, 부처님 당시 때 했으니까 부처님 이후로는 석원동진 그바에 등에서 인도로부터 해서 중국으로부터 해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이어진 모든 지금까지 내려온 모든 선지식들, 그분들께 절을 올리면서 저희 스승이 되어 주셔서 저를 지혜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제 여섯 번째 절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 모든 승가에 우리 청정한 승가, 이렇게 이미 다 이루신 앞에 말한 그 부처님부터 지금까지 말한 선지식까지 통틀어서 전부 다 승가, 그 거룩한 경지에 이르신 분들, 이분들에게 다 마지막으로 귀의를 하는 것이 여섯 번째예요. 일곱 번째예요.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예불을 하는 거예요. 천수경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생각 없이 천수경을 해도 되지만 강렬하게 발보리심을 일으켜서 나는 이제 무지함을 끝내리라. 이 문명에서 이제는 벗어나리라. 내가 원하는 건 오로지 지혜뿐. 뭐 돈도 원하고 건강도 원하고 뭐 사업 성취도 원하고 당연히 원하죠. 근데 지혜로우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 지혜로우면 돈도 해결되고 뭐 가족관계도 해결되고 뭐 취업도 해결되고 사업도 다 해결이 돼. 그러니까 더 지혜롭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천수경을 독송하고 다란이를 하고 또 관음보살 정근, 관음정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하면
아, 자비로운 관세음보살님이시죠. 내가 이렇게 업장이 두터운 것은 자비심이 없어서 업장이 두터워요. 제 마음으로 오셔서 저를 정말 자비로운 사람으로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관음보살 염정을 하면 됩니다. 이 어려운 때는 더더욱 서로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좋은데 뭐 같이 모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라도 요 안에 온라인 유튜브나 아니면 이렇게 밴드 라이브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밴드 라이브 들어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 그 숫자가 많다고 할 수도 없고 적다고 할 수도 없지만 더 많은 분들이 하면 같이 하면 더 좋을 텐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댓글을 달아주시는데요. 댓글 달아주세요. 그냥 같이 이렇게 그냥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해도 좋지만 그래도 인사라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독송해도 괜찮아요. 어제는 어떤 분한테 문자가 왔는데 저는 화장실에서 오래 있는데요. 화장실에서 경전을 독송해도 돼요? 라는 문자가 왔어요.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 돼요, 안 돼요? 그죠? 누누이 말하잖아요. 누누이. 이 더럽고 깨끗한 데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그 임금님 앞이면 뭐 이렇게 정말 뭐 쥐죽은 듯이 이렇게 이러지만 지금은 대통령 앞에서도 고개 뻣뻣하고 대통령 앞에서 큰 소리 쳐야 돼. 그따위로 하지 말라고. 더 낮게 해야 돼. 물론 이제 막 그렇게 해서 막 농성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근데 할 말은 하면서 협의를 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가 더 나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 앞에서도 꿀리지 않고 하려면 분별심이 사라져야 돼요. 이 돈 많은 사람, 권력이 높은 사람은 나보다 더 대단하고 권력이 낮은 사람은 저렇게 그 거렁뱅이는 아우 짜증, 아우 짜증.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람이 비굴해지기가 쉬워요. 저 낮다고 할 수도 없지만 이렇게 얻어먹고 다니시는 또 이렇게 이런 분들도 굉장히 존중하고 또 위에 계신 이런 분들도 굉장히 존중하고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더러운 데가 어디 있고 깨끗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물론 더러운 데는 청소를 해야 되겠지만 화장실이 더러운 게 아니잖아요. 내 똥인데 내 똥이 왜 더러워? 똥도 나의 일부인데. 그래서 화장실에서 하든 또 뭐 다른 데서 하든 목욕탕에서 하든 세상에 불경스러운 장소는 없다. 또 세상에 불경스러운 물건은 없다. 어떤 물건이든 다 귀중하고 다 가치가 있는 거다. 뭐 뱀이라고 박쥐라고 혐오의 대상이 쥐도 혐오의 대상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내가 징그럽긴 하죠. 지렁이하고 이렇게 그 뱀하고 이렇게 징그럽긴 해. 그렇지만 내가 징그럽다고 하는 것은 내 의식에 뭐가 잘못된 것이 박혀 있어서 징그럽다고 여기는 것이지 그들도 본래 하나의 훌륭한 생명이고요. 바퀴벌레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생명이에요. 좋아할 수 없는 생명이죠. 그죠? 그렇지만 미워하지는 말자. 이제. 물론 우리가 깨끗한 위생 상태를 있어야 되니까 바퀴나 쥐 같은 것이 자주 나타나면 안 되겠죠.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게 좋죠. 우리 사람들 사는 환경에서는. 그렇지만 그들아 없어져라 이러면서 너는 이 세상에서 삶의 가치가 없어라고 이렇게 하고 막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우리 사람들의 오만이라 할 수도 있고요. 바퀴는 바퀴대로 존중을 하고 쥐는 쥐대로 존중을 하고 같이 사람하고 같이 있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일상생활이 그런 마음이라면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사람과의 차별이 큰 사람은 역시 물건과 그런 동물이나 미생물 이런 차별도 굉장히 크게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꼭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성불하세요. 끝났나?